디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씀이 아니죠. 디모데 전후서는 많이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1장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죠. 3월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무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3-4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 했을 때 특별히 디도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도서의 서문, 인사, greetings 이 작은 파트를 읽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그의 열정과 사랑이 묻어나 있는 편지다 볼 수가 있고, 디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잠시 보시면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는 크레테라는 섬 아시죠? 네. 지중해 그리스 아래쪽에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섬입니다. 큰 섬 보이시죠? 이 에게해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사이즈로 치면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섬이 아니죠. 그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좀 이 성도들을 돌봐라 하는 부탁,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크레타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듯이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 섬에는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BC 8500년에 이미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BC 1세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왕래하면서 해적들의 본부가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이 섬은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안한 곳이, 수월한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거는 이제 따옴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 코테이션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쉽게 하고 자기 먹고 살기에만 힘쓰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장에 가보면 이제 다양한 남자, 여자, 남녀노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장 10절로 가보시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훔치지 말고, 종들아 제발 좀 훔치지 좀 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느껴지시죠?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해적이 드글드글했던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심고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도를 남겨두면서 그의 하트를 가지고 이제 처음 이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 어느 곳에 심겨진 존재죠. 특별히 우리를 이 실리콘밸리에 하나님이 심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라는 말이에요. 제 카카오톡 맨 앞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누군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지금 심으셨어요. 디도는 크레테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여기 심으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네. 산호세가 쉬운 것 같은데요, 살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새 내 주머니가 딱 내 삶밖에 몰라서 베풀 수 없고, 이렇게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내 것 챙기기에 바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도 쉽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졌는데,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또 목장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들인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인사말에 담긴 바울 사도의 하트를 저희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예외 없이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 거의 예외 없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A servant of God.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An apostle of Jesus Christ. 이 두 가지가 거의 예외 없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의 모든 책에 보면 예외 없이 종 혹은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기능적으로는 사도다 하는 이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디도가 모를까요? 아니,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나를 대신해서 이 힘든 목회지에 남겨두고 온 디도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걸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알죠. 관계가 있는데. 이 디도는 티투스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헬라권에 속한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떤 타이밍에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다가 전도해서 이제 사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러나 13권 바울 서신 거의 예외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 사도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디도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레테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대사, 요즘으로 치면 대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임장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사와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더없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신약의 눈으로, 이 성경의 눈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언제든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명함과 레저메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적어봐야 회사에 고용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어느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좋은 회사에서 누구 밑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만 그것보다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중요한, 이력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종은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명령 없이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이력으로, 내 경력대로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명령과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 끼도 이어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 귀하고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나와 내 가족들 잘 먹고 살라고, 우리끼리 배부리려고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닌 줄을 압니다. 제게 주신 이 모든 스펙과 이 경력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이 수많은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무신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전 세계의 공산당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중국인들을 내 곁에 붙이시고, 힌두권과 이슬람권이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복음에 넘어야 할 영역인데, 그 중에 특별히 13억의 영혼들이 힌두교의 영역에 갇혀있는 인도 땅의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네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전 같으면 내가 미주리 같은 데 살았으면 힌두교에 관심 안 둬도 될 거예요. 미주리의 백인들과 하고 아주 큰 백인교회 다니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힌두 문명에 익숙한, 교회만큼 많은 곳이 힌두 템플이잖아요. 날마다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땅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들, 이 미국에 와 있는 최고 엘리트들 후면에 있는 13억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 알고 있어야 디도도 종이요 사도인가 알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종인가? 나는 사도인가? 묻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 이유가 뭐예요? 첫째, 1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For the sake of the faith of God's elect.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사도와 종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래요.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말합니다.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 보면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이 세 번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 쓰인 전치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앞에 두 군데에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For. 그래서 ESV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에서는 카타가 아니라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에피라는 뜻은 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above 혹은 based 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을 기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S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for라고 하지 않았고 in hope of eternal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갈 수 있는 지식을 위해서, knowledge that compels to godliness,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이끄는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의 사도됨과 함께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가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선 이건 것 같아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자 첫 번째 대상이에요. 두 번째 대상은 믿음이 이미 있는 분들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맞죠?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정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꽃을 피운 분들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눈에 드러날 때까지 양육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과 경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극과 극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단이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교리적으로 틀려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를 사입이라고 부르거나 이단이라고 부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뭔가 정상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단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탄나, 가족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 반사회 단체,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된다든지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말잖아요. 그럴 때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경건함, godliness라고 표현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을 강조해서도, 열매만을 강조해서도 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조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이퍼 캘비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퍼 캘비니즘, 아주 극단적인 캘빈주의.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막 이제 선교의 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유럽에서 막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5대양으로 막 간다. 특별히 이제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영국 등지에서는 뭐하러 선교하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 논리는 뭐예요? 하이퍼 캘비니즘은 아니 어차피 택하신 사람 구원받는다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주장했어요.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이퍼 캘비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만 커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교리로만. 거기에 사랑이 없고 실천이 없고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없으니까 선교 나가는 사람을 깔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잘못됐죠.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교조주의라고 부릅니다. 교리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 채 경건한 삶만을 강조할 때 경건주의에 치우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쉽게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쏙쏙 머리 들어오게 가르쳐 주거든요. 신천지는 그냥 정확해요. 딱딱 성경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게 이런 이유야, 다니엘과 계시록을 막 연결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여기 다 있구나, 훅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워낙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뭇잎 몇 개 반짝이는 거 보면서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신학을 성도님들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열매와 교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가 바울이 주장하는 그의 신학이자 그의 사역하는 사도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3절 보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여기 계신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전도.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도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 혹시 들어보셨죠? 케리그마, 선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화도 필요해요.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설득도 필요해요. 현대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회중들과 설교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는 것, 그게 뭐냐면 설교는 It's a proclamation,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상대방의 형편을 우리가 이렇게 잘 헤아리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가서 박히는 게 중요합니다. 갖다 꽂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화를 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 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화살을 확 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주저해. 아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 똑똑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되겠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화살을 접어버려요. 안 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포하는 삶이 줄어들다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전도로 표현한 이 단어, 전도, 이것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케리그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있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좀 더 불타오르고 이 담대함이 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집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세워집니까? 네, 이런 직분은 참 우리를 힘을 얻게 하죠. 아,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구나.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프로클레임해서,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세상이 주는 명예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올 하반기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거의 매달 막 10가정씩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확 꼬꾸라졌습니다. 네가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새가족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좀 스태티스틱을 생각해 보면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한인이 제일 많잖아요. 베이 지역 전체에 뭐 10만에서 13만까지 보는데 세크라멘토까지 하면 13만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 대부분은 이 아래쪽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신 곳에 많이 계신데 많이 봐도 5만 6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잡아야 5만 6만인데 여기 한 6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산호세 지역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2는 안 믿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오고 계세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썸이 똑같은 게임이에요. 다른 곳에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등록하고 계신 건데 그게 뭐 제가 뭐 잘나서 제가 잘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제발 그 뒤에 있는 3분의 2를 좀 봐라. 그 3분의 1 가지고 맨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도학교, 경배와 찬양학교, 뭐 귀납적 성경 공부, 말씀 강해 이런 거 하면서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 3분의 1 잘 훈련시켜서 다 같이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전혀 사형리 한번 들어본 적 없이 네가 나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게 뻔한 그 영혼들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3분의 2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새 가족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가지만 제발 이 3분의 1을 좀 볼 수 있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와 이 마음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목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규모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아니 심지어는 99마리의 양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사 안일주의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목장에 찾아오는 모곤들로 인해서 마치 내가 목장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영생의 소망을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야 하기에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